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항상 그리고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 지난 한 주간을 보내고 거룩한 주일에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지금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소서. 예배하는 우리 중심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만 보이게 하소서. 특별히 성민교회 창립 31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다가 늙으랴. 모든 원수와 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늙으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어찌만 개 같은 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에 넘어지고 또한 타협하는 모습에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기르는 양과 같은 저희들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절망하여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찾아내어 결국에는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 계심을 저희들이 굳게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성민교회를 31년 전에 세우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뜻깊은 창립주의를 맞아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31년이라는 시간이 쌓인 만큼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쌓여가고 교회가 성장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도 쌓여갑니다.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옵시고 성민의 각 부서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소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한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각 기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민의 다음 세대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생각과 계획과 비전들이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교육자들과 각 부서의 교사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성민 가족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양기수 원로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또한 영적인 권위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각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길르앗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찬양대원들 모두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1058면에 있는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아멘. 길라 찬양대 찬양 후에 양기수 원로 목사님께서 교회의 신비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민교회 창립 기념주일 31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건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가 꽉 차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사실 사람들은 이 교회가 크냐 작으냐, 도시에 있느냐 뭐 농촌에 있느냐 뭐 그거 구분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나 또 종들에 대해서도 또 그렇게 평가를 하고 또 저울질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어디 있든지 간에 교회 속에는 우리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신비로 꽉 차 있는,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사람들은 겸손해지죠. 큰 교회에 있으면 다 어깨에 힘주고 작은 교회에 있으면 좀 피해 다니고 그런 모습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인지라 참 그거를 극복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의 신비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오늘 이게 본문 에레미야 5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그게 왜 나오느냐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래. 우리 무슨 모래 그러면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래는 쓸 데가 많죠. 어린이들 노는데 그 모래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애들 뛰어놀고 다치지 않죠. 뭐 씨름장에도 모래 깔아놓고 하지 거기다가 세멘트 위에서 씨름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그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모래가 뭐냐? 여기서 그랬어요.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개한을 삼되, 바다와 육지의 그 경계를 삼는다는 거예요. 경계인갑다. 이쪽은 바다고 이쪽은 육지다. 그렇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계가 왜 필요하냐? 지나치지 못한다. 그걸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파도가. 보통 우리 해일이 나면 뭐 그런 거 없죠. 그냥 다 쓸고 지나가는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 밤낮으로 찰싹찰싹 하면서 그 바다가 그 모래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경계를 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더 세부적으로 했어요.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한다. 이긴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긴다, 진다. 그러니까 모래를 파도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넘지 못한다. 넘지 못하는 거나 이기지 못하는 거나 뭐 우리는 같은 내용으로 써요. 그런데 그걸 설명을 지나치지 못하게 하고 이기지 못하게 하고 넘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아주 강조를 했어요. 그렇다 한다면은 우리가 그 모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두고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가 얘기하기는 좀 이게 좀 산만하고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쯤 될까요? 전 잘 정확하진 않은데, 그때 그 이제 신문이나 이런 TV를 통해서 발표된 게 있었는데, 서해안에 있는 그 해변가에 모래가 자꾸만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래가 없어지니까는 걱정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모이고 또 사람들이 쉴 수 있는데 그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모래가 이렇게 뭐가 잘 안 되는갑다. 그래서 급하니까 또 다른 데서 모래를 실어다가 해변가에다 갖다 이렇게 뿌리고 막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시작이 됐어요. 일반적으로 해변가도 조용하셨는데 해변가에 자꾸 횟집이 생기고 뭐 또 차들이 오니까 또 길이 나고,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였냐면 거기에 이제 길이 나는 거죠. 길이 나는데 그냥 길이 아니고 아예 그냥 땅을 파고서 세면으로 이렇게 아주 그 현지인들 하는 게 공구리를 친다고 그러죠. 공구리. 그래서 그 콘크리트를 쫙 쳐놓으니까 좋죠, 보기는. 그 길이 뭐 훼손될 염려가 없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바다와 그 다음에 이 육지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전에는 연구한 것이 뭔가 하면 육지 쪽에 있는 그 논에나 혹은 시내에 그 물이 흐르는데 물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가 그 물의 염도, 그 소금기를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이렇게 그냥 모래가 있고 육지가 있고 그러니까 염분이 이쪽으로 막 넘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염도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길에다가 공구리를 치고 그야말로 딱 폐쇄해 놨어요. 막아놨다 이 말이에요. 막아놓고 난 다음에 이쪽에 있는 그 논의 물의 염도를 또 측정을 했어요.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달라도 예상외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길을 만들기 전에 염도는 뭐 거의 느끼지 못해요. 그냥 뭐 민물이요. 민물 뭐 짠만 뭐 안 느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여기다가 그야말로 이 콘크리트로 막아놓고 난 다음에 염도를 재니까는 엄청나게 염도가 올라간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면 우리가 이해를 해요. 이쪽에 막혔으니까 염도가 이쪽에 떨어졌다. 그럼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걸 꽉 막아놓았는데 염도가 올라갔어요. 이야, 이게 뭐냐 이거. 근데 이걸 해결을 못해요.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저는 그걸 그때 그걸 본 다음에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되느냐. 막히면은 염도가 떨어져야 되고 그냥 그것이 그냥 그 자연대로 있으면 염도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염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희한하게도 모래가 막혔느냐 열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래에 대한 역할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 모래가 뭐 하는 거냐? 그냥 이렇게 조그만 그 돌멩이 가루들이 쫙 깔려 있는 것으로서 보기 좋고 푹신푹신하고 뭐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바로 모래사장이 있느냐. 근데 그걸 통해서 느낀 거는 모래사장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모래사장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모래사장이 있고 뚝이 없다 한다면은 바다에는 그 염도가 그냥 이쪽으로 쫙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안 올라가요. 근데 반대로 이걸 막아놓았더니 염도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래가 하는 역할이 뭐냐? 모래는 경계를 정해서 바다와 육지의 그 염도를 그걸 다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 했나요? 그 모래알이 이게 뭐 하겠어요? 뭐가 우리가 대단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자연 속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몰랐어요. 그냥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기록된 거를 보면은 이것이 그 에레미야 5장 그 당시가 BC 한 620년쯤 돼요. 기원전 620년. 그럼 그때로부터 오늘까지 계산하면 한 2600년이 돼요. 그럼 2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래를 두어서 기한을 삼았다. 그 모래가 뭐를 하느냐? 지나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닷물만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바닷물은 넘친거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통해서 그 염도를 하나님이 그것을 딱 주장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바다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모래가 염도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교회가 뭐냐? 교회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막 섞여 사는 게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세상과 별개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가 우리 교회 나오고 또 그다음에 이거는 보이는 교회죠. 또 안 보이는 교회는 거듭난 성도들을 그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성도들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완전히 별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세상 속에 사니까 나는 세상 속의 일원이다. 거기에만 간다. 또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결별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딱 선을 그어놓고 여기는 넘어가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수시로 듣고 보고 거기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 오염
아니면 또 거기에 영향을 입는다 그래요. 영향을 입을 수도 있고 안 입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입습니까? 영향을? 안 그래요. 세상 속에 나가서 일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걸 아주 참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내색은 안 해도 그러한 그 냄새가 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만약에 사구에 있으니까 사구청 내에서 어떤 무슨 지배를 받고 뭐 어쩌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대요. 그런 건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뜻은 별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뭐 하느냐 그죠? 교회는 별개예요. 이게 우리가 이 소금을 통해서 이 모래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소금기가 이렇게 옮기느냐 안 옮기냐 이걸 차단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그분을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래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완전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이 모래가 뭘까? 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이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 냄새를 풍기지 않아요. 예. 여기 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되는 게 누구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분명히 냄새가 나고 그런 아주 그 빛이 완전히 구분된 사람도 있어요. 좀 힘들죠. 사회생활하기가 좀 힘들 거예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과 별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개이기 때문에 세상이 안 하는 걸 하잖아요. 세상에 하는 건 또 우리가 안 하잖아요. 네. 세상에 11조가 어디 있어요? 세금? 그 사람들 그걸 세금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세금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 한다면은 이와 같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오늘 이 모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참 이게 좀 기가 막힌 게 있어요. 근데 그 성경 내용이 우리가 볼 때는 좀 너무나 좀 두드러지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 신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신이 죽습니까 원래? 죽는데 우리가 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신이 또 살았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부활절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 지키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걸 믿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줄로 알고 그냥 이렇게 돌리는 거지 그걸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분이 살았다는 것에 우리는 소망인 걸고 거기에 우리의 큰 희열을 느끼잖아요. 모든 거 다 깨져도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분을 통해서 회복됐다. 이걸 믿는단 말이에요. 믿을 뿐만 아니라 즐거워해요. 이게 어떻게 된 사람이냐. 네. 자, 그렇다 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좀 놀랍다. 그냥 그 정도예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 그냥 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자 그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맛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맛에 대해서 아주 그냥 깊이 거기에 아주 매료가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이 성숙하는 모습인데 모래가 한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 그것은 바로 모래예요. 모래를 이기지 못하지만 그 모래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신비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기지 못한다. 뭘 이기느냐? 왜 이겨야 되느냐? 그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에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거는 너희 혈육을 통해서 안 게 아니다.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걸 너에게 알려주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땅 위에 그 믿음을 기본으로 한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교회가 뭐 하는 데냐?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
사망의 세력, 모든 이런 저주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니까는 주님이 이 말씀하지 않았더라면은 세상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당한 건 몰라요. 망해도 모르고 죽어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운명이다 그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결론은 지옥에서 헤매는 영혼을 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음부의 세력이 이긴다. 유일하게 이기는 것은 바로 음부의 세력, 마귀의 세력인데 그 마귀의 세력을 받지 않는 그 하나의 그 곳을 교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여기서 뭐 침묵하고 여기서 뭐 좋은 일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바로 음부의 세력이 이기지 못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거한다 하는 것은 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한다면은요, 뭐 그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종교적으로 뭐 여기선 이런 말하고 저기선 저런 말하고 하고 우리가 그렇게 포용한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또 그것을 주장하고 믿고 또 그것을 또 사랑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그 잘 안 쓰는 말이지만 하나의 역설이죠.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설이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건 사기예요. 처녀가 잉태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겁니다. 죽은 자가 이렇게 했더니 살아났다. 뭐 이런 이적들, 이런 걸 얘기하면은 그건 사기든지 아니면 뭐가 무슨 마술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폄하해버립니다. 근데 과연 그러냐 그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잉태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 얘기하면 글쎄 뭐 그러니까 뭐 이게 사생아가 아니냐고 엉뚱한 소리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도 다 그렇게 해서 그냥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표현은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는 역설이에요. 역설이래요. 너무 역설적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역설이 수고돼 있어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이상하다가도 그냥 자꾸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말할 때 역설은 이것은 사기다, 거짓말이다. 그리고 딱 결론을 내릴 수 있겠느냐. 우리는 그 역설이 우리에게는 바로 위로가 되고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런 큰 권위가 되는 겁니다. 예. 예수님 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 지금 당장 죽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다면, 그랬더니 제자들까지도 비웃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게 훤한데 그걸 왜 잔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더라도 이것도 역설이에요. 거짓말이고 사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역설을 얘기할 때 그것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어떠한 선을 넘어서 껑충 넘어서 그거를 넘어가는 바로 그 모습을 볼 때 저거 못 넘는데, 저거 안 될 건데, 그게 넘어간다. 그래서 탁 여기서 저 사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팔짱을 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멘 하더란 말이에요. 성경 가운데에 그런 역설 부분이 아주 두드러진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면 팔방이 전부 아주 그야말로 초과해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그렇게 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이걸 누가 보장해요?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 말을 전적으로 내가 이룬다. 그렇게 하나님이 후원하지 않으면 이건 그냥 역설로 끝나버리고 거짓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우리가 위기를 봉착했을 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막 그랬을 때 이 말씀이
쌓이지 아니하며 이상하게 힘이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막 고개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 왜 그럴까요? 세상 말로 하면 역설의 힘이죠. 근데 그 역설이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진리예요. 진리를 우리는 역설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진리에 대한 이해를 뭘 하냐? 순리 이코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순리대로 사는 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건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진리, 예수께서 내가 곧 진리요 할 때 그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역설이에요. 근데 그 역설이 뭐냐? 순리가 아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인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골라서 우리는 그것을 아멘하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그랬어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참 이 말씀도 핍박을 받는 순간부터 벌써 이미 나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건지는 사람도 없다.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핍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아니하며 누가 안 버리느냐? 전능자가 안 버린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그분이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인 이유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이 내가 안 버린다 하면 그건 안 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건드리는 겁니다. 저는 요즘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요셉의 형들한테도 막 따돌림을 당했어요. 팔렸어요. 그거 죽었다고 제가 거짓말로 갖다가 그 아버지한테가 얘기를 해요. 팔렸어요. 그거 죽었다고 제가 거짓말로 갖다가 그 아버지한테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몇 년 후에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탁 나타나가지고 형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들이 그 동생인 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요셉이 형들에게 내가 요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때 형들의 얼굴색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냥 사색이라고 그러지만은 또 우리는 그걸 똥색이라고 그래. 예? 누렇게 뜨는 거죠 그냥. 그럴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에 작용한 것이 순리냐? 아니요. 순리대로 하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진리신 하나님께서 쌓이지 않게 하고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바로 이 비밀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수시로 얘기하고 기도할 때도 이 수시로 그것을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 왜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설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거,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거기다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감사해요. 이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잖아요. 모든 감사하라는 거예요. 부부싸움하고도 감사하고. 여러분 해요? 부부싸움하고 감사해요? 네? 언제 갈라지나 그 생각만 하죠. 저는 다퉈요. 나이가 드니까 자꾸 그런 일이 생겨.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 하고 나서 내가 후회를 해. 근데 후회하지만 어떤 때는 정말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말 가지고 하면은 내가 못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대충 해놓고 돌아서서는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어떤 때는 감사도 잊어버려요. 한참 지나고 나서 자네 감사해야 되는데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이제 감사하고 그래요. 그거 왜 해요? 모자란 사람만 해요. 놀랍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한데도 낙심하지 않아요. 참 이 사람이에요. 답답한 일 당하면은 그야말로 뭐 방법이 없나 그러고 막 궁리를 하고 그냥 뭐 전화 돌리고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면 그다음에 그냥 에이 죽어버릴까 그냥 그런 생각도 하고 마지막은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진리는 답답하지도 아니하고 낙심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찬란한 거예요.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전체를 다 집중을 시켜놓았어요. 그러니까 제정신 가지고는 도무지 그게 이게 사실이냐? 이건 믿어도 되는 거냐? 안 믿어지는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약속을 했어요.
아들을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가 모든 걸 다 싹 다 대표하는 거예요. 내 아들을 줬다. 그럼 그 이상 너희들 생각도 말고 묻지도 마라 그래요. 응? 아니 내가 내 아들을 너한테 줬는데 뭐가 내가 너한테 부족한 게 있겠느냐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불평도 했다가 예? 옛날엔 그런 말 있었어요. 소리 안 나는 권총이 있으면 그걸 쏴버렸을 거라고. 예.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 잠깐 벽에 부딪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이 생각을 초월해요. 초월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유대인들이 들을 때 느낌이 뭐였느냐? 이 사람은 권세 있는 자 같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 같다 그랬어요. 근데 그 권세의 내용이 뭐냐? 순리대로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거겠느냐?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예? 그랬냐 말이죠. 죽은 이를 보고서 아니야 지금 자고 있어. 너는 깨우면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권위가 먹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는 그런 생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분이 곧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에게 막히는 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모래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은 이기지 못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래가 뭐냐?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곳에 바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저는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 땅에 여기 지금 집이 쫙 있을 때에 이 앞에 길이 없었어요. 이 앞에 집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저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길에서 올라가다 가다 끝나요. 여기 길도 없었다고 여기. 그래서 그냥 다녔어요.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드디어 어느 날 그 길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이미 길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묻혔다가 거기 집을 한 2채나 지었나요? 그랬어요. 여기 길에. 예. 근데 그 길이 확 뚫리고 이곳에 있는 집들을 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교회가 되었는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는 그건 불가능했어요. 참,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도록 하시는 것을 보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보는 데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가 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속이는 것 같아. 저 없는 얘기하고. 네? 그런데 그 말이 참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사람들이 늘 고민하는 것은 나는 알려지지 않았다. 나를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때 늘 주눅이 들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이 그런데 우리가 잘 알려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때 말도 이상하죠? 어떻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알려졌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말씀도 하는 거거든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예.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가 더 걱정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모든 방면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게 역설적이기 저게 믿을 수가 없어. 우리는 간단해. 믿을 수가 없어. 예. 이게 성경 뭐라 했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유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이유는 그분이 믿음의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에게서 거리를 두고 떨어지면은 그만큼 믿음은 쭉쭉 떨어지는 겁니다. 예.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부유한 자다. 그것이 막 내 마음속에서 막
불같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속지 말아라, 지지 말아라, 꿀리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막 힘들다가도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또 성도들을 서로 만나고 또 성가가 돼서 찬양하고 그러면 이상하게 마음이 참 가벼워져요. 그래서 그 맛을 들이는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와요. 근데 그 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오는 게 짐이요. 그냥 집에서 가라고 하니까 가고, 예? 친구가 가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그러던 사람도 어느 때부터인가 자기가 달라져. 자기 발로도 와서 참 처음엔 교회 와가지고 저 의자 뒤에 턱하니 이거 대고 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 등을 탁 띄어. 예? 앞으로 막 넘어가려고 그래. 거기에 막 매료가 되는 겁니다. 예, 그게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이 교회의 신비를 이제 체험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신비를 위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에서 기도하면서 주여 이번 주일에 가서 또 은혜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예? 그것도 부족하다. 그럼 집에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줄을 그어가면서 말이죠. 예? 그러고 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모르겠다. 그럼 또 그 지나가요. 저가 감사하는 거는 목회하는 시절에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좀 적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고 은퇴하니까는 그것도 다르게 보여요. 저도 이 모래에 대한 것을 어느 날 그냥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너무너무나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니 그분이 이긴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하고 뒤로 나가자 빠지면 의미가 없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겼다는 그 말씀 가운데 그분이 왜 이거를 기록했을까? 왜 이겼다고 그랬을까? 아니 그분도 이겨야 되나? 왜 이겼을까? 그러니까 그분조차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압력과 세력이 확 오는 거를 그는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또 그는 40일 금식하면서 그리고 또 마귀하고 또 싸웠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분이 그래야 되나? 몸을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어요. 바로 그 중심, 그 본고지가 교회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크든 작든 그 속에서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역설적인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냥 팡팡 와오는 거예요. 막 걱정하지 마. 막 그리고 막 가슴을 쳐주고 막 등을 쳐주고 그러면 이상하게 힘이 나잖아요. 예? 꼬마가 와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 이게 기분이 안 나는데 엄청난 분이 와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성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모이는 것도 이제 이제 그만 모이자.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렇게 좀 해이해졌는데 그대로 나가자.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실 때 모여라. 왜? 하나보다도 둘이 모이고 둘보다도 셋이 모이면 거기에 열기가 생겨. 거기서는 믿음이 생겨요. 그 서로가 그래? 나도 그랬어. 그럼 힘을 얻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가 아니고 그런 그 간증을 통해서 또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모임이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여라. 내가 너희 그들 중에서 내가 역사하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가 있다 그랬어요. 그 북덩어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요.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모여서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거예요. 예? 누구누구 흉보고 누구누구 뭐 그러지 말고 정말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더 감사해라. 네, 감사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더라. 앞에 부분에서 내가 너를 쉬게 한다. 그거로 끝나면 좋아요. 근데 그 뒤에 내 멍에가 나오고 내 짐이 나오네. 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워야 되잖아요. 주님이 주신 짐을 담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걱정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에서 집사 맡길까 봐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예? 여기 그런 사람 없죠?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어요. 근데 그걸 입으로 얘기를 해. 나 집사 가면 안 간다고. 속은 겁니다. 짐이 있고 멍에가 있어야 따라갈 수 있고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날이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예? 이 마스크에서 그런가 봐. 아멘도 잘 안 나오고 한다고 그래. 예? 우리의 육체는 자꾸만 이제 후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건 그분의 약속이에요. 예? 늙어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죽어라. 그게 아니고 늙으면 속사람은 더 새롭다. 이게 약속이라 이 말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분명히 우리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신비한 교회를 세워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그러니까는 결국 모래가 모래로 끝나지 않고 모래 속에 감춰 있는 바로 이 신비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누리고 있잖아요. 맛보고 있잖아요. 교회마다 다 특성이 틀려요. 조금 틀려요. 근데 그 교회를 잘 선택한 사람은 정말로 살만 나는 겁니다. 야, 내가 이래서, 예.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이곳에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교회에 숨겨져 있는 이러한 그 신비에 푹 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지들을 통해서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 감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다른 박질이 약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9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한 난 즐거워하느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림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여가 그도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곳
주의 전 아멘. 감사의 예물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박정우 집사님, 문미옥 집사님, 김영곤 장로님, 이정란 권사님 가정 성민교회 가족이 되게 하심, 정희경 성도님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공사면 장로님, 서순양 권사님 창립 31주년 맞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박문석 성도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창호 집사님, 김미성 권사님 교회 창립 기념 주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혜주 집사님 모든 영광 받으실 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윤미옥 성도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영구 집사님, 정은미 집사님 교회 설립 기념 감사, 이안열 장로님, 강향자 권사님 창립 31주년 감사합니다. 전영수 권순도 집사님 창립 31주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임종선 최문자 집사님, 임예찬 김희연 성도님 결혼식을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준경 집사님, 정옥정 권사님 창립 31주년, 이동우 집사님, 홍종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동순 권사님 창립 31주년 창립 기념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김창군, 정송미 집사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재상모, 조수경 집사님 성민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영선, 권정선 집사님, 이동수 목사님, 김세희 목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외에 또 여러분 주님 성도들 주님께 드린 주일 예물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의 교회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성민교회 창립 3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며 주의 사랑, 구원의 능력을 전파하는 등대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말씀에 응답하며 또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 앞에 다짐하며 그 귀한 증표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드러내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의 헌금, 교육과 장학의 모든 헌금, 그리고 소원의 예물들 하나님께서 그 가든 예물에 모든 소임대로 흠향하시고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성민교회의 이름뿐만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주의 도구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광고에 있는 대로 성민교회 3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생일이니까 생일 케이크를 켜고 또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야겠죠. 네, 장로님들 다 나오시죠. 장로님들 나오셔서 함께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케이크 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로 목사님도 나오시고. 네. 자, 생일 축하 노래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집에서 하시는 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이름에 사랑하는 성민교회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주 가능할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민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네, 촛불 불어주시고요. 네, 케이크 커팅 해주십시오. 네. 네, 다 같이 손잡으시고 네, 커팅해 주십시오. 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4월 25일부터 네, 교회 내에 취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 5월 1일부터 저희가 모든 모임과 또한 식사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점심 식사 및 오후 찬양 예배 또 선교회 전도회 모임을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광고도 드리고요. 또 함께 모여주시고자 또 약속도 잡으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주일로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5월 1일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인데요. 특별히 어린이 주일 온 가족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액자에 걸려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편안한 복장으로 그날 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넥타이, 와이셔츠 좀 내려놓으시고 가볍게 캐주얼 차림으로 오셔서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 주시면 예배가 더 풍성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일상회복 감사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못했던 찬양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훈련학교 하사품 봄학기를 개강하려고 합니다. 네, 저번에 했다가 취소가 된 건데요. 이번에 다시 합니다. 5월 1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기도훈련학교 3기 5월 6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상은 말씀 묵상 훈련 수료하신 분이 대상입니다. 내가 얘들을 다 수료했는데 또 모르겠다 하시면 다시 들어도 상관은 없으십니다. 네. 근데 아무나 들을 수는 없고요. 말씀 묵상 훈련을 하신 분이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사품 9기 5월 7일 토요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여기는 아무나 누구나 원하시는 분 하시면 됩니다. 이슬기 목사님이 강사로 숨겨주시겠고요. 네, 자녀 돌봄 지원 봉사도 받습니다. 이 훈련학교 할 때 자녀들이 같이 오면 같이 훈련받기는 참 지겹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밑에 2층에서 노는데 그때 아이들 안 다치지 않게 잘 돌봐줄 돌보미도 신청을 받습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청년부 잠언 쓰기 완료자 명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총 14명이 완료를 했습니다. 쓰는 거 쉽지 않은데요.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후 5월 1일 오후 찬양 예배 때 가나안 찬양대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길르앗이 나갔는데요. 가나안 찬양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사헌금 드렸는데 새로 가정을 꾸린 커플이 있죠. 임예찬, 김희연 성도님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목사님이 태권도 부부라고 지난주에 광고를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어제 결혼식을 마치고 이렇게 일부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서 부부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기대가 되고 또 참으로 아름다운 날들이겠지만 또 싸우고 다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사랑이 늘 끊이지 않는 임예찬, 김희연 부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나 또 여러 관계적으로나 어려움 없이 그 부부 생활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원하는 태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부부 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교육부 활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치부 말씀 먹기 이제 종료를 했는데요. 그때 친구들이 쓴 말씀 먹기 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활주일 기념 예배인데요. 예수님 몸에다 뭘 막 붙이네요. 아마 부활 감사한 글을 써서 아마 붙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단체 사진으로 영광을 돌렸고요. 네, 어린이부도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린이부는 부활절 기념으로 다육이를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육이 엄마들은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엄마들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부활의 의미로 또 생명이 있는 식물을 나눠줘서 이렇게 함께 부활절을 기념하였습니다. 네, 청소년부입니다. 청소년부는 동굴별로 뭐 활동을 많이 준비한다고 했는데 아마 댄스 동굴에서 아마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한 것 같고, 이거는 드라마 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동굴 모임을 하고 있고요. 청소년부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진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임예찬 청년 결혼식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사진도 찍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되시기를 바라고요. 잠언 쓰기 시상자 14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얼마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소정의 상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 대청소를 어제 했습니다. 그냥 합니다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곳곳을 청소해 주셨습니다. 묵은 때를 제거하고 또 청소도 쓰레기도 버렸는데요. 교회에서 이 식사 제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오세요라고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 전주에 전 교인이 함께 청소하는 그런 예전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끔하게 청소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오늘 창립 31주년 다 갔고요. 가정예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이 성원인의 지난주 가정예배의 모습입니다. 제한에 가정예배 잘 드렸습니다. 성현 예진이 계란으로 부활절 계란으로 해주셨네요. 그다음에 동화고에서 하별모 학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기념 촬영 해주셨습니다. 은정이 은성인의 흑백 사진으로 해주셨네요. 선운의 예쁜 튤립 같습니다. 꾸며주셨고요. 라임이 라온인의 늘 3대가 행복하게 예배드리네요. 이쁨인의 화분과 함께 찍어주셨습니다. 우리미 우주 봄인의 코로나 걸렸다고 하는데 잘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또 유정이 민준이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현민환 없고요. 아빠만 있네요. 아빠가 대표로 찍어주셨습니다. 민재 민선의 투병 중에 계십니다. 성현이네 감사합니다. 아빠하고 엄마 성현이 찍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윤민 예쁜 꽃 스티커 감사합니다. 원유 기쁨이네 하트 감사합니다. 의진이 명원이 화분으로 표현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인여긴에도 하트 감사합니다. 성민이 성원이네 이번 주 모습입니다. 많이 자랐네요. 진원이 진서 채안의 채아가 대표로 찍었습니다. 시오루안의 온 가족 감사합니다. 가인이 단비 조이 부활하신 예수님 코스프레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가정 참여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더 행복한
예배로 다시 만나기를 바라고요. 원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31주년 창립주의를 맞이한 성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오늘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